어떻든 돌아오려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들에게 나는 내 신에게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너희들이 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그 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할 것 없이 뭐 시어머니 양팔을 붙들고 막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불행을 당하는 그런 한계도 또 사람은 같이 있다 보면 정이 들어요. 정이란 게 참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못 헤어지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나중에 뭐 나오미가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볼에 뽀뽀하고 그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바로 네 동생은 갔으니까 너도 가거라 하고 룻을 떠밀어서 보내려 하니까 룻이 자기는 안 간다는 건데 사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죠.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죽었죠. 지금 큰 동서 지금 가버렸지. 이제 자기 하나 남아 있는데 그리고 혼자 돌아가는 시어머니 뒷꼭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가려면 먼저 가야지. 선수를 쳐야지. 기회를 놓친 거라. 못 간다고. 아마 룻이 아니 여러분도 다 못 갔을 겁니다. 그리 되면은. 그리고 못 가고 마음 변하기 전에 맹세해버리죠.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린다고. 한국 사람들 맹세야 뭐 별로 가치가 없지만은 그 중근동 사람의 맹세는요 목숨을 겁니다. 맹세하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맹세해버려서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맹세를 해버리니까 뭐 나오미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는 일 위에 떠났다가는 뭐 불 위에 벌 받은 거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여자들이 뭐 그 나오미 보고 하는 말들 뭐 아이고 몬둥아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뭐 반가워했었지만은 속으로는 에이고 옛날에 잘 살 때 뭐 흉년들이가 싹 팔아문져가지고 도망가더니 잘 됐다. 남자 다 잡으면 팔자가 세가지고 말이야. 남자는 왜 다 잡아먹었나? 저 데리고 온 건 저건 뭐냐 뭐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뭐 굉장했을 거라. 그래 나오미가 그러죠. 내가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 내 이름이 나오미겠느냐. 나는 이제 말하다 말아. 희락이 아니라 쓰다 써. 익모초 쓴물같이 내 인생이 지금 늙음하게 이래 씁쓸해하고 다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 나오미가 되겠느냐. 나를 말하라 불러라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비어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며칠 지나는데 룻이 따라올 때 아이고 그래도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그러면서 참 따라왔을 거라.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거미줄 치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는 토지가 그냥 나무 손에 가 있잖아요.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래서 참 정막강산이죠 완전히. 군나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또 포도청이라 먹어야 사니까 가만 보니까 굶게 생겼거든. 타향에 와가지고 혼자 된 젊은 가부가 말이죠. 새파란 가부가 그 이삭을 줍다고 나가봐요. 그 온갖 남정네들이 또 희롱하고 찝쩍거리고 그럴 거거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저거 임자 없는 거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이삭 주러 나간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말도 못하고 가지 마라 말도 못하고 그래요. 할 수 없이 가겠다 그러니까 가야지. 이삭을 주러 갔는데 어찌 가다 줬다 보니까 마침 보아스의 일꾼들이 밀 베고 보리 베는 그런 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일하는 남자들이 또 수근수근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일꾼들 일 잘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일꾼들을 보고 수인사를 다 한 다음에 저 이삭 줍는 여자가 저 누구냐? 이거 어떻게 혼자 저거 줍느냐? 혼자 다니는 거 아니거든 그게. 그래 이제
그 일하는 머슴들이, 일꾼들이, 아이고, 주인어른 나오미가 왜 모압에서 데려왔다는 겁니까? 아니, 알았다, 그래. 아니. 그렇구나. 사람들 원래 좋은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어려운 수가 있는 거다. 희롱하거나 그래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 쉬는 시간 되니까, 불러가지고, 밀 볶은 것도 주고, 또 점심시간 되니까 길어온 물도 좀 마시가면서 하라고, 그리고 빵도 주고 네 떡을 초에 찍으라 그러면서 또 오라 그래요. 그 볶은 곡식을 많이 준다고 많이. 그래서 이제 먹고 남겨서 보니까 또 싸. 룻이. 그걸 고기 또 싸는 거라. 뭐 하려고? 자기도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플 텐데 그걸 또 남겨서 싸는 걸 봤어요. 보아스가. 너 현숙하다는 얘기가 벌써 우리 동네에 다 자자하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 밀, 보리 다 벨 때까지 딴밭에 가지 말고, 우리 소년들 뒤를 따라서 그리 주는 게 좋겠다. 내가 우리 소년들한테는 너 찝찝거리지 말라고 이야기 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난 참 당신의 여정 맛도 못한데, 위로운 여자에게 참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보아스가 그날 오후에 일꾼들 보고, 이 사람들아, 줍는 사람을 생각해 좀 뽑아버리라. 흘려, 이 사람들아. 이거, 참. 인정이 그리 없냐? 그러면서, 일꾼들 보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아, 뒤에 죽는다. 흘리지 말아라.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해요. 근데 율법을 보면 그리 돼 있죠. 흐르는 것은 주지 말라고 하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서 일부러 줌에서 좀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라.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율법보다 더 해요. 율법은 단이 한 붓이 흘렀거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도로 주지 말아라. 그래 돼 있어요. 율법은. 몇 장에 있을까요? 레위기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지 보자. 예? 레위기에 있는데 몇 장? 19장에 있는 거죠. 사회윤리 규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줌에서 조금 뽑아버리라고. 그리고 완전히 율법보다 더 하는 거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보다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 일부러 일꾼들 보고 줌에서 좀 흘리라는 거야. 아니, 흘려주는 건 누가 못 주어? 그게 많이 주었어, 그날. 룻이. 그래, 나오미가 보니까 생각보다 영 많이 주어왔거든? 아이고, 누가 너를 돌아보았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오늘 이삭 주은 집이 보아스인가 하는 그런 분이라던데요? 그래. 그분들이 참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 걸 맞이 않는구나. 그같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그런 사람 참 복받아 싸지. 우리야 못 살아도 당연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보아스 가문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 내 시킨대로 하겠냐? 그래 묻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아이고, 시어머니, 분부면 제가 다 해야지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목욕하고, 다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저녁에 노젓가리 곁에서 곡식을 까불다가 이제 저녁에 지킨다고 잘 거다. 자거든, 잠드는 걸 딱 보고 있다가, 먼 데서 보고 있다가 가만히 가서, 이불 발치를 들치고, 가만히 가서, 누워 있어 봐라. 그럼 네게 뭔가 일러줄 거다. 그래, 보아스 이불 밑에 가서 이제 한 자락을 들치고 거기 떡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이렇게 몸을 비치다 발에 덕덕 그런데, 물컹하거든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 그러니까. 그래, 접니다 하고 소리가 나는데, 낮에 들었던 음성이라. 그래, 보아스가 무슨 말인가를 압니다.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가 알았다. 그러나, 나보다는 너 집안에 더 가까운 촌수가 있다. 그 사람이 의무를 행하면은 그 사람이 행할 권리가 먼저고, 의무든지 권리는 그 사람 먼저고, 그 사람이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인데 나 외엔 다른 사람 없다. 어떻든, 일단 그 사람들에게 표시 안 하고 나한테 의사표시를 먼저 했으니까,
나는 그래 할 용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권리가 우선이니까 밝을 때까지는 거기에 누워 있거라. 그 캄캄한데 지금 가겠나. 그러면서 그저 자기 이불 밑에 들어온 여인을 고이 돌려서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또 보아스의 그 절제력이라. 참 복받을 만하지요. 그 날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보리를 6대박을 푸근하게 되어서 이어주면서 시어머니 할 때 갔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어줍니다. 그래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뭐 나오미는 좀 궁금해가지고 야야 어찌 됐냐. 그래 여차하고 여차 한다니까. 그래 그거는 뭐 일을 두고 쉬지는 않을 뿐이다. 기다려보자.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읍 장로단한테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의사 표시가 있고 우리 성에서 이런 사람은 또 돌봐줄 책임이 있는데 나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 올라가서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 해야지. 그래 이제 마침 그 이야기 하는데 마침 그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고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아무요 이리 오라고. 그 뭐요? 그 기니 나눠 이야기했다 이 사람아 이리 오게. 그래 와서 그 이제 나오미 가정 사정하고 이리 쭉 이야기하면서 어떡할래? 자네가 물을래? 그러니까 그럼 해야죠. 그럼 해야죠. 해봅시다. 해놓고 그 보아스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 사람아. 그 사람들 옛날에 이거 다 팔아먹은 그 논떼기 밭떼기 이거 다 물러내야 되고 또 루시 지금 그 가문이 지금 대가 끊겼으니까 아들도 낳아가지고 그 이제 완전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그리 부양을 해야 되는데 좀 괜찮겠나?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되면 나는 못한다고. 내 뭐 재산이 뻔한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감당 못한다고. 그리고 신을 벗거든요. 신을 벗어서 다음 타닥에 넘겨주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그 신바닥을 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볼을 탁 때리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요런 창피가 있는 거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래 하는 그 전례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보아스가 뭐 자네 다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없다. 내가 그럼 어떻게 뭐 지를 못해야지 어떡하겠나. 그 장로들 보고 그 보아스 그 엘리멜렉의 모든 그 재산들 무르는 일에 여러분 다 보증이 되시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여러분 다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증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축복을 했습니다.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복 있는 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오벳 아닙니까? 오벳. 그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은 거라. 근데 거기서 유다의 이야기를 쭉 간추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는 헤스로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야기가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그 사막같이 황량한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인정의 샘이 솟아나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읽습니다. 오순절에. 그 보리배고 밀배고 하는 그 철에 이 성경을 읽는 거라. 마치 한국 같은 심청경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세요. 젊은 여자가 젊은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고마워하는 것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빈부를 물어하고 젊은 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든 나에게도 그렇게 어머니를 순종하는 건 참 기특한 일이다. 그런 그 표현을 해요. 어떻든 보리밭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국 이삭을 줍던 그 여인이 마침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 입장,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고 속이 깊은 여자라. 그래, 참, 모압 여자는요,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장자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참 현숙한 여자. 룻이 메시아 가문에 들어오는 거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죽는 수가 있고 모압 사람이라도 모압 여자라도
하나님의 날개에 그늘에 피하러 오면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 읽어봅시다. 자, 이런 기록은 다윗 왕이 살았던 그 이후에 기록된 거겠죠?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다윗 이후에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또 이런 족보도 또 챙겨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발굴되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옛날 그 마구간 터를 기념교회로 삼은 거죠.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마구간 터가 옛날 그 룻과 보아스가 살던 그 집이랍니다. 그 집터였다 그래. 그게 후에 이제 여간 마구간 터가 되었다가 지금은 그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터가 되어 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교회가 상당히 크게 잘 지었습니다. 한번 이제 베들레헴 가시거든 뭐 다 보시게 되겠지만은 아마 예수님 탄생한 것뿐 아니라 거기가 다윗의 동네요. 나오미와 또 보아스, 룻 이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춰 있죠. 우리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어려서 그 도덕책인가 무슨 책에 보면요, 형제간이 밀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저녁에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동생은 신접 살림을 낳는데 어렵겠다. 그래서 보리도 하나만 안고 가요. 동생 보리에 보태준다고. 그렇죠? 동생은 또 아이고 형님은 조카들도 많고 어려울 텐데 하면서 또 안고 가는 거라. 형님한테 좀 갖다 보태주려고. 그 가져다 둘이서 중간에 만나죠. 부닥치는 거라. 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베들레헴 동네 이야기랍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출처가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라. 탈무드인가 어디 그게 나온다 그래요. 역시 베들레헴은 그래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다 요약해 보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얘기죠. 돌아오라. 밖에 나가서는 빨리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멀리 가보니까 돼지 먹이는 모습도 되고 뭐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다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서로 넘어갑니다.